누가복음 3장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도록 공감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주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밟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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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준비된 만큼 또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고민하자라는 의미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문제 하나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회개와 용서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단어입니다. 회개, 용서. 이 단어가 낯선 분들 계십니까? 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회개가 먼저입니까? 용서가 먼저입니까? 그래서 회개함으로 용서받는다. 용서가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본의 그런 생각 속에서는 그걸 상식이라고 합니다만 회개하면 용서한다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에 우리가 함께 다뤄야 될 것은 바로 그 우선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너무나 분명한 것은 바로 용서와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용서했으니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5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 회개 전에 이미 용서가 있었습니다. 그 먼저 이미 주신 용서를 딜하지 않고 회개를 딜할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용서의 누림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바로 그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개하라는 말씀이 율법이 되어버리고 우리를 짓누르는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이렇게 부족하구나, 이렇게 더럽구나 거기에 붙잡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그 죄에서 용서하신 그 용서, 이미 죄에서 승리케 하신 그 용서의 사랑을 체험하고 바라보면서 이 회개는 하나님의 주신 사랑의 음성이 됩니다. 그러기에 그 회개 자리에 나갈 때 선물로 주시는 그 용서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용서했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의 의미도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도
그 찢어진 휘장을 통하여 지성소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또한 그 영혼 또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누가복음의 메시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하심, 바로 그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지 못하면 이 복음을, 이 십자가를, 이 주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구나 회개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가 아니라 이미 용서했으니까, 이미 그 사랑으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으니까 회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뒤늦게라도 용서해 주신다면 용서받는 우리로서는 정말 감지덕지인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회개를 통해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각인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 역설적입니다만, 구원은, 그 구원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또한 그 구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통한 그 평안은 이미 우리 손에 주신 겁니다.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바로 그 단추인 회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 민감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참 민감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디모데전서 1장은 고백하고 있는 바로 그 고백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자, 제가 어찌 보면 결론을 먼저 여러분에게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전제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요 시간만큼은 제가 깨어서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참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창조 중심에 누가 있냐면, 그 중심에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것을 사람에게,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그러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중심이 나에게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옮겨집니다. 그렇게 옮겨져요.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나, 무엇을 좋아하나, 무엇을 싫어하나, 그 사랑의 관심이 그 사람에게로 옮겨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죄 짓기 전 가장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있을 때 바로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와를 보면서 너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와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연애하실 때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면 그 사람을 너로, 나와 분리된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나로 여깁니다. 나의 중심에 그 사람, 소중한 사람, 그래서 소중한 나로 여깁니다.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회복되면서 그들이 변했던 가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나의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이 점점 식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 중심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원통하고 나의 원망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결혼한 그 인간 때문에 라고 하게 됩니다. 희한하죠? 그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삶의 가치가 변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내가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바로 그 영혼이 내 안에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극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안 하신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이 사랑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도 다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러기에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는 사탄이 우리를 송사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고발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끊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짓밟을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그 사랑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하나님의 계심의 증거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복음 중에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요, 그 복음을 받은 자는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나의 사람인 줄 알리라. 여러분, 그 사랑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전제를 가지고 죄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 죄는 이 사랑 안에 거할 수 없게 만듭니다. 타락한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타락한 시대에는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진지한 몸부림이 성도들에게 사라진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C.S. 루이스가 한 얘기입니다. 타락한 시대, 하나님이 사라진, 하나님이 빠져버린, 하나님이 주신 말씀 레마가 빠져버린, 사라져버린 교회의 모습을, 가정의 모습을, 관계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는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길하는 진지한 몸부림이 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서도 자신의 죄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 눈물로 부르짖는 그 기도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이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것처럼, 이 예배의 자리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처럼 이 죄에 대한 고백과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들이 사라져버린, 여러분, 죄를 안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고민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구원의 감격도, 하나님이신 이 자유함의 기쁨도, 그리고 감사도 찾아볼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많아요. 그 인간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 잠깐 죄라고 하는 말이 빠져버리고 있어요. 내가 초치에 여러분 설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왜? 듣는 여러분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메가처치를 목표로 가는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왜 뭐 까는 설교하십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도 그런 훈련을 좀 시켜줘요. 우리 대중을 이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죄라는 이 단어 대신 상처, 요즘 우리가 잘 쓰는 단어예요. 죄라는 것보다는 잘못된 습관, 부적용, 행동 장애,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삶에 대해서 표현하고 충고하라. 죄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죄는 죄입니다. 독을 아이들 앞에다 놓고, 야, 이거는 설탕이 아니다, 초콜릿이 아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먹으면 죽는다. 죄는 너를 망하게 한다. 죄와 타협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부흥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겨주신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이 그 속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만져주시는, 세워주심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 그 약속하신 그 은혜를 체험하며 경험하며 나누기를 원한다면, 비틀거리고 방황하는 허우적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바르게 세워지며 그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사탄의 영향에 갇혀서 하나님 주신 이 행복을 빼앗겨버리고 하나님 주신 이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주시는 복음의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 죄의 문제를 바로 정리하고 세우는 분명한 여러분의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어느 곳,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회개의 역사가 있을 때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나타난 겁니다.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 뒤에 하나님의 영적인 무문을 일으켰던 것처럼, 그래요, 베드로의 그 설교 속에, 그 회개함 속에 영적인 놀라운 기름 부심이 있었던 것처럼, 그 시대를 총한 오엘지에 바로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작은 교회에 있었던 한 부인의 진지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 부인은 예배 시간 중에 주기도문을 외울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대목에서 고백이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최근 자신을 모함하고 우겨싸임을 주는, 자신을 아프게 한 형제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계속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부질없이 봉사를 한다고 웃고 다닐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심장에 화살 맞은 요루처럼 뛰어갔습니다. 그 형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미워했던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당신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형제의 마음도 만져주십니다. 진지한 그 고백과 그 회개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함께 고백하게 된 겁니다. 바로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웨일즈의 성령 부흥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 주셨던 1907년의 대부흥 역시 회개로 시작한 운동이었습니다. 1907년 1월 10일 바로 이 웨일스의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성령의 불이 옮겨 붙은 겁니다. 평양 장대원 교회 연례 행사처럼 열리는 사경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연례 열렸던 그 사경회와는 너무나 달랐다고 했습니다. 시작 전부터 여느 사경회와는 다르게 집회를 마치고 그 자리 영적 흐름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체험하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익모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그때를 수례합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한 죄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떨어버릴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을까? 나는 몹시 번민하며 아파하였습니다. 어떤 사람 마음이 너무 괴로워 예배당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나 전보다 더 극심한 근심에 쌓인 얼굴과 죽음에 떠는 얼굴로 예배당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집회 내내 그 사이에 있었던 갈등들, 선교사님을 미워한 죄, 음란과 증오로 아내를 미워한 죄, 남의 물건을 탐한 죄 등등 회개와 고백들이 그 예배당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기람 선교사는 이 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또 보고합니다. 한 사람씩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꼬꾸라져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에 엎드려 제가 죽을 죄입니다.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꼬꾸라져 방 건너쪽에 있는 나에게도 그 소리가 들려옵니다. 목사님, 내게도 희망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도 과연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바닥에 엎드려 눈물에 범벅이 되어 크게 부르짖습니다. 때때로 회개 고백 후에 모든 회중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수백 명의 회중이 함께 회개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장관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부흥의 운동, 회개 역사 없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은 죄와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죄와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에 나타났던 이 부흥의 역사를 이 제단이 기대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그것을 사모한다면, 우리의 영혼들이 마지막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 약속대로 되어질 놀라운 은혜를 청하기를 원하신다면 선행되어야 되는 것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 회개의 운동이. 오늘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2000년 전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정말 암담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던 그런 왕 헤롯 왕은 동생의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삽니다. 도덕, 윤리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죽거리만한 그런 권력만 가져도, 힘만 가져도 세리들, 군인들 누구나 할 것 없이 백성들을 착취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이 그런 겁니다. 세리들에게 한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군인들에게 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자들의 신앙생활이 희망을 주기에는 너무나 저들의 삶은, 환경은, 여건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붙잡아 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 주님께서 오신다. 이 모든 환경들을 해결해 주신다. 승리하신 주님이 오신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 오신다. 그들은 나라를 잃고 어떤 고생을 하여도, 핍박을 받아도 그들을 지켜줄 수 있었던 바로 그 힘이 메시아 사상, 대망 사상이었습니다. 시간과 역사 흘러도 이것만은 변하지 않았던, 죽음도 이것만은, 핍박도 이것만은, 고통도 이것만은 저들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00년 동안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끊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던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냐고 저들이 절규합니다. 요셉을 사용하시던 하나님의 손길, 그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형통을 저들은 체험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를 인도하던 하나님의 지팡이도 다윗을 통해 세우시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구별된 나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것이 책망이라 할지라도 그 책망의 소리조차도, 그러기에 절망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선포되어질 희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막연하고 암담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난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기를 곧게 하라. 왕 대신 메시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맞아들이기 위해서 벗을 것은 벗고,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이을 것은 이으라고, 구부러진 마음, 삐뚤어진 마음, 더러운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는 그분을 맞이할 수 없다고. 상한 그 거울을 가지고 깨진 거울로는 그 모든 것이 깨어지게 보여옵니다. 상하고 깨진 마음을 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5절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실패와 낙담, 절망과 불신의 마음을 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져도 주님에게 소망이 있다면, 아무리 속고 속아도 주님을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모든 것이 빼앗긴 것 같지만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는 모든 것을 가진 예수가 있으면, 그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어떤 상황 형편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놀라운 메시지를 세례요한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선행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회개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으러 백성들이 광야로 몰려 나옵니다. 여러분, 이 끊어졌던 말씀이 울려 퍼지며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이 시간에도 이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저 초원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초원교회에 계신 분들이, 그분들의 교회를 짓고 개척을 하셔서 거기서 목회하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할렐루야. 시간을 구별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세례요한은 잘 오셨습니다, 탁월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 그들에게 요한은 여지없이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환영, 위로, 격려.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십시다. 같이 갑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책망의 내용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진노를 피하는 그런 보증수표로, 인슈런스로 세례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알량한 그런 종교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긴 나왔지만 인슈런스, 마음의 편안을 위해서,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 말씀과는 관계없는, 삶의 변화와는 관계없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과는 관계없는 삶 속에 있는 그 삶을 그대로 두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함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이 예배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으면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는 마음도 없으면서 이 예배를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요. 두 번째는 진정한 너희 회개를 삶의 열매로 보이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 두 번째는 돌아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회개입니다. 많은 우리 지체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래,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가슴을 칩니다. 그래, 죄인이구나. 그리고 돌아섭니다. 그래서 감성적인 회개라고 합니다. 나머지 우리의 삶이 정리가 돼야 돼요. 삶의 변화가 없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선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 죄와는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와 변화된 삶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회개와 변화된 삶은 하나입니다. 변화된 삶을 주지 못하는 회개는 거짓입니다. 이것은 단지 입술의 고백인 겁니다. 공한 입술의 장난일 뿐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속이게 합니다. 양심을 무디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란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기에 그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향해 가는 회개는 바로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마음대로를 포기하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의 뜻에 의해 사는 순종을 고백하는 삶의 변화는 마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아브라함을 닮은 구석은 쥐뿔도 없는데 아브라함을 나의 조상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숨지 마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바로 그 고백 뒤에 숨지 마라. 너의 삶으로 증명해내라. 믿음의 후손이면 믿음의 후손답게 사는 그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무엇인지 아는데 열매가 없는데 어찌 솟고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이때 그들의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오리까? 10절, 12절, 14절 백성도 세리도 군인들도 찾아나와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와쇼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묻습니다. 이 재단에 나올 때 여러분 말씀에 대한 기대도 여러분 있을 줄 압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라. 바로 그 하나님의 위로만을 기대하고 나온 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 요한의 책망의 말씀, 이 책망의 말씀을 이 강대상에 선포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다음 주에 안 보이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다음 주에 안 보이면 이 말씀 때문인 줄 믿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타협이 있는 거예요. 메가처의 목사님들이 가짜 설교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설교는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레벨, 여러분의 원하는 성향들을 채워주는, 그래서 오늘 은혜 받았다,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고민해야 되는 바로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말씀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세요. 요한으로부터 정말 정남이 떨어지는 책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찔림받은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어찌 알고? 시비를 걸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트집을 잡자는 의도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건성으로 던져보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가르쳐주면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11절부터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유대인들에게 두 벌의 옷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하나의 옷은 평상 옷입니다. 그게 누더기든 떨어진 옷이든. 두 번째 옷은 안식일날 입는 옷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가난한 자도. 그러니까 그것은 두 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한 벌이에요. 그러나 너에게 그것이 있다면 나눠줘.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줘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가난 속에, 흉년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요만큼 먹는 그것을 가지고 목숨을 연명하는데 그것이 있어도 나누라고 하는 겁니다. 저들이 회개하는데 회개하며 저들의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세리에게 정직하라는 겁니다.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강탈하지 말고 고발하지 말고 너에게 주신 것을 금요를 족한 줄 알라. 감사하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 회개의 운동은, 회개의 역사는 혁명을 일으키고 세상을 때려부수고 다 판을 엎으라고 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너의 마음의 변화, 내가 서 있는 그곳의 변화, 내가 서 있는 그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랑할 수 없었음에 대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사랑 없음에 대한 회개예요. 남편을 향해 사랑 없음에 대한 회개, 자녀를 사랑으로 섬길 수 없었음에 대한 회개,
함께 주신 공동체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품어 안을 수 없었음에 대한 회개, 사랑 없음에 대한 회개.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옷 한 벌, 밥 한 그릇, 나눈 커피 한 잔, 말 한마디, 거기에서부터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를 닮기를 원하지 않는 자녀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아이고, 꼭 아빠 닮았고 나면 되게 싫어요. 말은 안 하지만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요, 안 볼 때 욕도 잘하고요. 우리 아빠는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맨날 집에서 술 먹고 담배만 피고요. 아이 진짜 우리 아빠는 주일만 되면 맨날 오늘 날씨가 너무 뜨거운데 교회 갈래 안 갈래? 비가 오니까 야 오늘은 날씨가 안 좋으니까 다음 주에 교회 갈래? 그런 아빠 닮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빠 닮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자녀의 마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예요. 세례요한의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내게 주신 가정 안에서 제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 그게 회개요. 내 가정 안에서 존경받는 아버지, 존경받는 그런 아내,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회개가 너의 삶 속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요한의 설교를 들었을 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들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들은 택하신 민족입니다. 선민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들은 무슨 회개입니까? 죄를 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제사하면 되는 거예요. 성전에 나가 양 잡아 제사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회개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한 것이지. 여러분 오늘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마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가지 않는 마음,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하지 않는 마음, 그것은 종교인이에요. 그들에게는 이 회개는 낯선 단어예요. 그들의 기도 속에 이 회개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늘 언제나 그 사람만 보여줘요. 그 사람의 잘못만, 그 사람 때문에 내 탓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 기도가 없었어요, 내 무릎 꿇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부흥은 없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성령의 살아계심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그들의 고백 속에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심장에서, 우리의 이 재단에서 바로 이 고백이 울려 퍼져야 됩니다. 1903년 하리영 선교사가 자신의 무력함을 성도들 앞에서 자복을 합니다. 캐나다 의료 선교사를 왔는데 이 하리영 선교사는 조선인들이 우습게 보였어요. 말씀을 전해도 반응하지 않는 그 백성들이 싫었어요. 더 이상 그 사역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명과 소명으로 왔지만 이 땅은 내 땅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교만, 자만, 자신의 무능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의 교만을 깨닫지 못했던 그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 실패의 원인은 바로 그 조선인 앞에서 내가 우월의식을 가지고 자만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도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선교사의 고백이, 한 목회자의 고백이 함께한 성도들에게 마음이 전해져요.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회개하는 심령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 1907년에 우리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들의 회개의 물결이 출렁입니다. 살인, 간음, 상상도 할 수 없는 불결한 일들, 도적, 거짓, 서로 상처 준 일들, 우겨 쌓임, 뒤에 산 얘기들, 훔친 물건들,
마음을 서로 찾아다니며 이 사람 저 사람 무릎을 꿇고 회개하느라 고백하나 슬렁이는 마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국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든지 또 비록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한 가지만 보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만이 그들의 모든 자들의 동일한 소원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 이상 비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채우면 그러면 자신의 문제를 뛰어넘고 이 공동체의 문제가 그 사람의 문제가 나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일이 아니고 나는 피해자고 내가 하지 않은 일이고 아니라 그 사람의 실수,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우겨싸임, 그 사람이 날 향해서 그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비판만 하지 않고 그것을 나의 죄로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그 몇몇 사람의 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하지 않았음에 대한 회개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 다 회개합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31절 32절에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것이 모세의 회개였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기도입니다. 주님 고백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당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듣지 않습니다.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좋은 옷을 입힙니다. 좋은 음식을 먹입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해도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 자리에 말씀 듣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많은 그런 회개가 아니라, 그리고 그 회개는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 그 사랑이신 십자가, 그 사랑의 복음, 그 사랑의 약속,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미주알 고주알 여러분 고백에서 끝나는, 그래요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그냥 아무도 모르게 고백했다가 아무도 모르게 돌아갔다가 또 아무도 모르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이 회개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너희가 거하고 그 사랑을 누리고 사랑하느냐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100번의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01번을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봐야, 그 하나님을 만나야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이제는 더 이상 이 죄와는 타협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제 독을 알게 되었는데, 독을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심심하다고 마시겠습니까? 힘들다고 독 마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 죄와 타협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더 이상은 헷갈려 하지 않습니다. 헷갈릴 수 없습니다. 무엇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알았는데도, 그런데도 여러분,
그 구렁텅이로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한 자는 어느 정도일까요? 자신이 지옥에 갈 자임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인이기에 누가 자신에게 책망하고 비난할 때 아무 할 말이 없는 자가 되었다면 진짜 회개한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 멸망으로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 것이, 그러게 죄값을 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면, 그러게 나보다 더 악질인 사람은 이 땅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런데 비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장이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왜 아직도 그 과거의 일들을 묶여 계십니까? 어느 때까지 그러시려고 합니까? 환난, 곤고, 박해, 그 심하여서 마치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기심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자신의 부족함 보지 마십시오.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세상 바라봤자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들은 정죄합니다. 심판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너는 할 수 없다고, 너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이 더러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사랑, 그 용서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넘어짐, 나의 타협됨, 나의 더러움, doesn't matter. 그 사랑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데 무엇이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러기에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그 사랑이 있는데 내가 마음을 팔았습니다. 내가 타협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간음했습니다. 세상 오랜 세월을 살지는 않았지만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났습니다.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우겨싸움도 당해보았습니다. 너무나 깜깜한 절망에 암흑도 체험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What shall we do?
말씀입니다. 진정한 회개. 이 재단이 힘쓰고 힘써야 애써야 할 일, 이 공동체를 위한 회개, 사랑하지 않았음에 대한 회개, 품지 않았음에 대한 회개, 무릎 꿇지 않았음에 대한 회개, 그 영혼들 위해 눈물을 흘리지 않았음에 대한 회개. 우리가 어찌 알고? 내 탓입니다. 목사 때문입니다. 그래, 못난 아빠 때문입니다. 기도하라고 주신 그 문제 앞에 기도하지 않는 엄마 때문이라. 내 탓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 욕심, 그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는 그 원망과 불평은 안 됩니다. 주님, 이 땅을, 이 재단을,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부족한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십시다.